우리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을 보십니다.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가면 그 버킹엄 궁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집무실이 있는데 그 집무실에 그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무를 보고 있고 그 사무실에 있으면 그 기수대가 있는데 그 영국 국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으면 이 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부재한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그 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고 기준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잘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구나 이렇게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3가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3가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 행위로 지금 내가 영적 생활하거나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나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말할까요? 예수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고 두 번째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인사할 때 평안하냐 샬롬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주변에 많은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직접 맞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샬롬이십니까? 샬롬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이 많은 자들을 죽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처음으로 인사하십니까?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있는 그때에 예수의 부활로 목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봐요. 어려워서요.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평안하냐?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에 겨워도 내가 예수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집무실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길을 통해서 있다 없다가 판가름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찬양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의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부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체크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느헤미야 한번 2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728페이지입니다. 구약 728페이지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름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는 항상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도착한 자기 백성에게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는 그가 삶 가운데 이게 술을 준비하는 시중이었어요. 황제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권위 3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를 술을 시중 두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 이방인이 그
바사에 속해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권위 3서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다 파멸됐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감정은 대단히 복잡해졌어요. 슬펐어요. 마음에 그 어떤 기쁨이 다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나의 고토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성전 나의 예루살렘을 짓겠다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였을까요? 자기가 그 삼위 서열 안에 있는 그 술 시중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소원을 성취 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로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서열 아래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주시는 그 영혼의 소원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삶으로 펼쳐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삶이 일치월장하고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싶습니까? 내 형제들을 지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싶습니까?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찾아보면 합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3장 8절 위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무엇라 써 있습니까? 네, 좀 다를 수 있는데 핵심은 성전 건축이지요. 맞습니까? 네, 3장 8절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4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그 제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5장 5절을 가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7장 6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6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와 같은 패턴이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을 보면 3장에 느헤미야서 3장에 보시면 그 제목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 이렇게 제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 제목 위에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가겠습니다. 좀 빠른 것 같은데 좀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이 이미 이제 중수가 되었습니다. 8장을 가겠습니다.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을 다 같이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했고 건축하자마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결국에는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하고 나서 무슨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항상 도우심을 받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양육과 가르침이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중수가 되었습니다. 중수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를 무릅쓰고 이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또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과거 구약에서 초점을 맞춘 것들이 무엇이었냐?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성벽을 온전히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은 지어졌지만 이 영혼들이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화려함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면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위로는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목적을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본문 1장 고린도후서 1장을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거듭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의 후반부에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4절에도 위로와 위로로서 위로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에 위로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도 위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에도 중간에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와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에 참여가 되었냐면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 파라클레시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부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 소집,
가까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 위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위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인 거예요.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입니다. 왜?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은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위로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을 통해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위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평생의 삶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다른 위로가 아닌 결국에 시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다른 데서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현상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어제 이렇게 베트남하고 누가 경기를 했더라?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오늘도 막 대서특필돼 갖고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조명되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는 연기처럼 지나간다. 자기가 지금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국에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인기는 연기처럼 지나간다. 저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연기처럼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싹 지나가지만 그 연기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기, 세상적인 복,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그거를 느꼈더라고요. 경험했더라고요. 내가 받는 이 인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거울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요, 개척교회 하면서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깨달은 말씀 있지요. 막 깨달은 말씀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야,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토해낼 곳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 깨닫고 살아계시는 그 생수와 같은 목마름이 없는 것들을 증거하고 싶은 거,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전도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 이게 전도. 그런데 개척교회 때는요, 이게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막 토해내고 싶은데, 이것들을 정말 성령으로 증거하고 싶은데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앉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조신양 영혼아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이 이거란다 그러면서 막 증거해요. 그러면 5분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내가 증거하고 내가 들어요. 예?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나는 힘들고 나는 외로운 것 같고 나는 지쳐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간에 오셔서 내가 너 봤다, 내가 너 사랑한다, 지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만큼 큰 위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위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오직 유일한 위로, 내와 너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체들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세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지금 막 저기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형 선고받아서 이미 사형 선고받아서 나는 죽을 인생이야, 그 어떤 희망도 없어. 그런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게 하려 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당신이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위로하게, 주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주님의 위로라니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로라고요. 이거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각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상당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확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십자가 져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고. 내가 메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 예수 믿은 것 그 하나 때문에, 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이 십자가가 상당히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안식을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죽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보내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위로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 찬송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주님 찬양하십시오. 홍해 정말 사망에 닥쳐 있었을 때에도 그때 찬양할 수 있는 영감이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렸을 때, 활짝 부풀어졌을 때, 화려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다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예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 손 들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 찬송 아닙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식에게 쫓기고 당신이 그렇게 충성했었던 섬겼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맨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대에서 그가 산속에서 계곡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위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울이 뒤쫓아와서 이 신하들이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내 손으로 너를 처단하고 죽일 수 있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셨으니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더러운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이 더러워요. 심령이 깨끗하지 않아요. 범죄하고 나서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이 더러운 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범죄했어도 범죄하지 않았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스올에 있어도 천국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냐면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역사로 그것이 오늘 나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게 느끼는 거 단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참 많이 있어요. 기술도 발전했어요. 테크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테크닉도 없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이 음표가, 이 콩나물이 그냥 단조롭게 막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단조로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찬양을 부르며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저래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내 마음이 이래요. 그때 위로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에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보혈이시다, 예수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러한 가사 속에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위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한 일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식사 대접한 일도 없지만 뭔가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뭔가를 추려 입고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그 성전 세운 것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 성벽 세운 것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방해를 이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아닙니까? 산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방패를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허락해 버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 성벽 지을 때요,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너는 이 지역 져라, 너는 이 지역 져라, 바로 옆에다가 가정들을 다 배치하면서 한쪽에는 곡괭이를, 한쪽에는 창을 들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성벽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을 중건해 보겠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산발락과 같은 그런 자들을 내동댕이 쳐놓고 그들에게 말이요 방해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피곤해 얼마나 쩌듯합니까? 그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잠도 못 자가면서 이 녀석들이 와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까 봐 걱정하면서 한 손에는 곡괭이를, 한 손에는 창을 들면서 그렇게 지어가요. 이렇게 열심으로 지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힘을 다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해꾼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에스라라고 하는 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그 막을 자들, 방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공사를 세워감에 있어서 능히 막을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전을 짓는 분이 조신양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 어떤 한 일개의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짓고 있는데 어떤 놈이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영들이 와서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방해꾼들을 두신 거, 오늘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렇게 두신 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짓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짓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영들이 방해하고 더러운 것들이 방해할 때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짓는 방법은 사형 선고 없이 너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허락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네 성전을 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고난에 참여한 거야. 지금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양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복음이 완전히 변질됐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가져와 보세요. 예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치고 이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는 당신이 진정한 제자다. 고난 받는 자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위로받을 자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고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받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집무실에 있었던 그 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기쁨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안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구나. 다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막 기낙낙거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고난 받는데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성전공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공사에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부단히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거가 너희가 지금 외부적인 거, 이렇게 환경적인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이게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사역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요. 사역은 통로인 거예요. 그냥 방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사람들은요, 경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원수의 방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고난 받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어. 제가 어머니한테 핀잔 듣는 소리 그거 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래서 사모한테도 이게 삑사리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이 뭔 놈의 신학교를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4군데 5군데 다녔거든요. 뭔 놈의 학교를 이렇게 자주 다니냐고. 딴 사람들 한 군데만 꾸준히 다니는데 뭘 그렇게 자주 다니냐고. 그래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계속 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계속 지속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 이 자리에서 찬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느헤미야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적인 공급함을 받아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오늘 주일 낮에 찬양 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찬양 준비하는 주혜성한테 좀 일주일 전에 준비해라. 일주일 전에 준비해라. 주제가 있냐 없냐,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기쁨이요 기쁨. 이게 네가 지금 이거 선곡을 하면서 기쁨이 정해진 거냐, 아니면 기도를 미리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곡을 찾고 있는 거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막 이게 투덜투덜 대면서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좀 하지. 일주일 전에.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일주일 전에 선곡하세요. 다 돼갖고 우리 안수 입사님의 찔린 일주일 전에 미리미리 해놓고 기도를 준비해야지.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기뻐하라는 찬양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해. 또 뭐 있었어? 어제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 전에 준비했으면 다 생각이 난다고.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기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찬양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 영광을 찬송하는 거, 그분의 못 높임을 찬양하는 거,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요 다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의 것들, 내 주위의 것들을 찬양해요. 수평적인 것들을 찬양한다고요. 나도 그렇고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것은 나의 내 친구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 가사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도 이런데 너도 이러냐, 너도 그렇고 나도 이러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우리는 갈 수 없는데요, 내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잡고 나를 땡기세요. 이게 위로라고요. 내가 막 가려고 몸부림쳐요. 주님께 어떻게 가보게 그러면 몸부림쳐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어요.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했다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세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세요. 홍해 건너서 기뻐하지 말고, 반석에 물이 나와서 기뻐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자. 3번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자. 성령으로 기뻐하자. 성령으로 기뻐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뻐하자.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 영혼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없애셨어요. 성벽도 다 없애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나의 영혼을 붙잡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